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로느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사람들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저들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일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세우지 아니했을 때는 서로들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느냐면 구제하는 것. 자기네들 파가 더 가져가네, 덜 가져가네, 더 먹네, 덜 먹네.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세우는 7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천안도성뿐만 아니라 이민족 전 세계를 살리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진정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TV에서 야구를 가끔 보는데 야구를 볼 때 공이 오는 것을 보고 치는 사람은 홈런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공이 오는 것을 달려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됐다가 치면 공을 맞추면 홈런이 납니다. 그것을 향해서 준비된 타수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근데 홈런 치는 사람은 자주 홈런을 쳐요. 야구에서 보면 그들은 뭐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칠 수 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 안타가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개인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셨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타임이 맞았다. 타임이 맞았다. 그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타임을 맞춰서
하나님께 준비함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시대의 타임을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럼 시대가 사람들이 뭐가 많으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20, 30년을 연구 깊이 하는 의사들이 쓰임 받더라고요. 또한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문화가 발전될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정신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미리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그것처럼 시대를 알고 쓰임 받는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시대 앞에도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뭐가 올 것이냐? 앞으로 영적인 시대, 혼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로 올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교회,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필요한 것을 준비할 것이냐? 에디슨은 그 시대에 전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전기를 준비했어요. 또한 링컨 대통령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를 원하지 않고 평등하다, 형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법으로 미국에서 흑인 해방, 노예 해방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마찬가지듯이 이런 축복이 깨달아질 때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고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첫째, 뭘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집중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면 필요한 게 보이게 돼요. 이 시대가 보이게 되고, 시대가 보이니까 뭐가 보이게 돼요. 한나가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의 시대에 필요한 라실인이 필요함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쓰임받았고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천지는 변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시대의 말씀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인생들에게 진정한 답이요 해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변해 없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다면, 빛이라면 어두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꼭 빛이, 빛 대신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보여요.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까가 보여요. 발견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에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업에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실패했다.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럼 영광 가리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그 업에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곳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 근데 대다수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업에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할 때 지혜도 생기고, 집중할 때 시대도 흐름도 보게 되고, 집중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꾼들은 술꾼들끼리 몰려다니고, 또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꾼들을 몰려다닌다. 또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놀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전문성에 투자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꼭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쓰셨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들을 선택했어요. 일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을 세웠어요.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왜 파당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냐? 이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분리해 놓는 것이 사단의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냐? 가정이 하나, 엄마와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당하면 자녀가 고통을 당해요.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새신자들이 고통당해요. 새신자들이.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고통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하나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일회용으로는 쓰일 수 있어요. 잠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럼 그 믿음은 우리가 뭐냐?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해요.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했다라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구원 얻은 믿음.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생겨요.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2025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의 열매들이,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실제화시켜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화가 돼야 돼. 실체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 사실을 실체화시켜야 돼. 머리로만 남은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을 때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성이 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죄악에 관함으로 많음으로 내가 소돔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흥정하잖아요. 의인 50, 45인, 40, 30,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미리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준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비극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알려줬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1절에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되고 체질이, 그리고 전도 이사야 22장 10절에서 22절에 거기에 잘 박힌 못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시대에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의 이유가 왜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또 이기주의야. 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요. 모두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런 세상 속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세파,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힘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마지막 약속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힘쓴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오잖아요. 임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의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3천의 제자들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지 아니하면 제자는 몰려올 수 없어요. 겨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여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절망과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힘입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가 약속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법. 이유를 알았다면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하루에 가장 행복합니까? TV 보는 시간이요? 아니 잠자는 시간이요? 아니면 독서하는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돼야 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영혼도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영혼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절망과 좌절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의 힘을 덧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놓고 사업해 보세요. 그 시간을 놓고 학업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함께하는 기도, 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던 크던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 식구들도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조직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마가다라바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두란 운동이 일어났어요. 두란 운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무슨 결과가 오느냐.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성에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가 바뀌잖아요. 안질이 바뀌고 눈이 보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면 핍박하던 그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볼 때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회, 율법학자가 반대해서 이제는 뭘 전하니? 복음 전하니까. 그의 동족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돌로 치는 매,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치기도 했고, 40에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면 맞기도 하고, 그런 많은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부름의 표대를 향해 간다. 나는 과거의 모든 걸 잊어버린다.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속에 성공만 하면, 저 가난한 부자로만 살면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몰라요. 또 너무 가난하게 살면 인색해. 부자들의 삶을 몰라. 그래서 참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 속 안에 인생은 가난하게만 살면 인색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형제들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특징이. 인색하니까. 그리고 너무 부자로 살면 허퍼. 그 사람은 또 자기밖에 몰라. 부자로 사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잘도 살아보고 못도 살아봐야 되는데, 참 짧은 인생 동안에 너무 부자로 살면 그렇고 너무 가난해도 그렇게 중간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할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범죄할까 힘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부자가 돼야 돼. 복음적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면,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달라요. 100명을 만나서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 달라요. 1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명에게 물어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할 때 소발빌닷 엘리바스 세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네가 범죄했으니까 고난 당하지.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야 견고해져요. 견고합니다. 대다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야. 뭘 아는 사람?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서로 협력의 대상이지. 부부간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서로 협력해서 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게 부부예요.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당하고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협력의 대상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으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야, 저 부분 너무 좋네. 나는 저렇게 인생 살아야지. 이게 교훈이 되고 본이 돼야 돼. 그게 거울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 이래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지혜가 생겨요. 서로 사람들의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단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재직들도 마찬가지.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도와줘. 누구든지 영적인 부분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본인만 아는 문제가 있고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 또 남이 아는 문제가 있어. 남이 나를 아는 문제가 있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인간이. 이게 봐져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아. 지금 여기에 왜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왜 싸웠어요? 굳이 하는 거 자기네 편으로 더 팔이 안쪽으로 굳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거죠. 근데 전체를 모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그러면 우리 중직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저 사람의 부족한 영적인 부분을 위에서 조용히 귀에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근데 권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하면 오해가 생겨요.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권면하면 좋아. 근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권면하면 튀지요. 다툼이 일어나.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남편의 눈치, 아내 눈치 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때로는 분위기도 맞춰놓고 기분 좋게 하고 여보 이랬으면 어떨까 하면 남자들은 100% 100명이라면 99명은 순응할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알아. 바가지구나가는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알아. 그러면 그때 여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아니면 나도 잘 안 돼. 위에서 기도 좀 해줘. 그게 될 거야. 그게. 오늘 우리는 진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지혜가 생겨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 그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특히 장로님 중직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세워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라? 칭찬 듣는 자를 세워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칭찬은. 그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칭찬 듣는 관계, 대인 관계가 원만하면 그것을 뭘로 써야 되느냐면 전도의 문으로 써야 돼요. 전도의 문으로. 근데 못된 사람들은 전도의 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의 군림하는 용어로 써요.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생각, 저러려고 저렇게 했구나가 나와.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 살려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살리면 평생을 잊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연말에 되면 특히 더 하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영원히 옵니다. 성공할 때 친구는 많아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자, 친구가 되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배부를 때 식사를 사준다고 하면 나 배불러 다음에 먹어 그래요. 근데 배고플 때 식사 사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게. 지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때가. 그 사람을 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 듣고 지혜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 되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장로님, 필요한 중직자, 필요한 성도들이 되면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 이 시대. 그런 교회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한 장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중직자. 돼야 돼요.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개인과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개인이 돼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개인. 후대를 위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필요한 개인이 되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가난도 부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게 교회사고 세계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캐센 마크가 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될까? 목사님 나는 왜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나의 부족을 알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나의 부족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을 깨닫게 해주셔. 그리고 은혜를 주셔. 은혜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그 뒤에 바울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것이 바로 첫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령 인도가 받지 못해서는 안 되거든. 나 때문에. 나의 과거, 나의 실패한 경험, 나의 고집과 아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과 아집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집착이 생겨. 집착이. 이런 것들이 나 때문에 아니에요. 두 번째도 나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나 현실, 나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의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 계획이 보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여. 그게 천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그게 소명이야.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내 남은 인생, 내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2026년도를 우리가 볼 텐데 2026년도 거리가 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면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더 축복스러울 수도 있어. 그 믿음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20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